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형제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참 매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올해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고 우리 도의자님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로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신 것을 또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전제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도입자님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도입자님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도입자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참 은사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낮아져서 또 섬기고 또 환경을 예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심령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분도 있고 또 찬양과 이 경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캠퍼스에 전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연극이나 또 영상이나 또 기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또 그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못하는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도역자님들 또 한 분 한 분 또 귀하게 쓰시고 특히 지난 해에도 태권도를 통하여서 또 좀 태권 선교를 이루게 하신 우리 목자님들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 우리의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이렇게 일으키는 또 한편에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또 우리 새해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것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복음 역사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에도 아주 끝까지 지원을 하고 사랑과 희생이 충만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의 그 모범적인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주신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주시는 권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덧입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거든.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외부의 박해로부터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이 이어서 2장에서는 내부의 분열을 이제 없애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개개인의 신앙에 큰 이 실족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 위기에 빠지고 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하면은 그냥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먼저 잘 생각하게 하면은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권면을 주십니다. 또 사랑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자비의 마음도 생깁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이제 이 화평과 이 기쁨과 희락과 이런 이 마음의 환한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마음이 참 환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또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냥 밥 기운으로, 술 기운으로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근데 술을 깨나면 또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함께 훈련을 받고 열심히 이제 고난을 받으며 전우회로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술 기운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술로 하나가 되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권면으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의 위로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 과거에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 이러한 그 축복을 덧입을 때 이제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 주신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고 내 사랑과 위로가 충만할 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덧입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내 마음이 평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들이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제는 신자들끼리의 이러한 사랑의 교제로 연결돼야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된 것을 이제는 공동체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 바로 언급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위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한국어로는 참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참 풀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낫습니다.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라고 했습니다. 스피릿, 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목표를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도 이제 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말씀이나 또 주일 메시지를 소감으로 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고 또 말씀을 쫓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환경 속에 삽니다. 학생도 있고 또 직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나이가 좀 어린 분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one spirit, one purpose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덧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신자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영어로 selfish ambi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도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희생과 헌신을 이제 생각하기보다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허영입니다. 허영은 영어로 vain conceit라고 말합니다. 공허한 자만감, 내용이 없는 자랑을 말합니다. 열심히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라 큰 소리를 높이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게 되면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허영을 없애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남을 자기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겸손한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 그것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건 말이 안 돼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왜 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신중하게 낮아져서 이해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유와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나보다 나은지 장점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라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더라도 내가 먼저 드러나고 내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뭐 장난치고 뭐 띵깡부림 그래도 잘 보면 얼마나 거기에 순수하고 얼마나 거기에 이 마음이 참신하고 생각이 아주 플렉서블하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워즈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좋은 점들을 장점을 잘 살려줘서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세워주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합니다. 세상에 요즘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내일 하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여유가 없습니다. 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지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마음에 나는 그냥 혼자 있고 나 편한 게 좋아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안일함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필요하면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점심에 식사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주 합니다. 우리는 참 맛있다. 참 음식 이번에는 더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30명 40명 이 준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잘 살려서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걸로만 족하지 말고 서로 참 교제도 이루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다른 성도들을 더 돌아보면서 더 헌신하고 또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을 사람이 실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입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서는 이 바울의 권면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그 죄악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인간적인 그런 죄악된 본성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서 영광과 위엄과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끝이지 아니고 이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이제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사형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영생의 사람들로 새롭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부유함을 포기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존귀한 자기의 몸을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온전히 해서 그냥 이 물과 이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많이 듣고 성탄 메시지도 듣고 빌리보서 공부할 때도 듣고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1년도 채 안 돼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생 유절로 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참 가르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렇게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놀랍다. 그런데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용서하는 대신에 복수해주고 따지고 그냥 개거품을 물고 그냥 덤벼들고 싶은 심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목자로서 도역자들이나 양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겸손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여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게을러서서 그냥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느라고 실천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품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함으로써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각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함께 할 때, 이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신의 성품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거룩하고 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가진 귀한 거룩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셨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을 때도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일 때도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아주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이 존재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인
로드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러한 아주 높은 가장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냥 염려 말고 아주 낮아지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높임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높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높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리에서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잘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질 때 이제 그리스도부터 받는 권면, 또 사랑의 위로, 또 긍휼과 자비를 덧입고 다른 성도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해서 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 해를 시작하는 이때 주님께서 귀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님의 이제 축복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교환해야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이제 인간적인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셨고,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을 깊이 덧입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각 동역자들이 정말 높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은혜를 덧입는 인생,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